오늘 드릴 말씀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그 중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에 한 350만 명 정도가 그쪽으로 피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 폴란드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래서 고맙게도 그 폴란드 국민들이 그분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방도 하나 내어주기도 하고, 음식을 같이 해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라지를 내주기도 하고, 마당을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폴란드 국민들을 통해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어디 의지할 데 있겠어요? 그분들 아이들도 잘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하루 어렵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려고 안보 이사회가 모였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규제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놀라운 일은 세계 자유우방국가 145개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량도 보내주고, 의약품도 보내주고, 또 옷가지도 보내주고, 이런 휴미니테리언 도움을 지금 많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러시아를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체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도 철수를 해버리고, 맥도날드 러시아 철수해버리고, 그리고 뭐 애플도 철수하고, 그래서 막 압력을 넣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25 사변 때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그때 월남한 그 피난민들 고통 말할 수 없잖아요. 이산 가족이 생겨요. 지금까지도 이산 가족의 아픔을 우리가 안고 있고, 그럴 때에 유엔에서 이제 참전하게 되는 그 안보 이사회가 모였는데, 그때 소련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된 겁니다. 유엔군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남한을 지켜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되게 된 이런 역사적인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 북한의 공산 정부에 들어서자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난민들 중에는 유난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뿐 아니라 평신도,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난을 내려와서 그 남한에 그분들이 온 곳마다 교회가 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한경직 목사님도 월남하셨고, 그리고 세문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유수교회들이 피난민들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뿐 아니라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이 교회를 또 세워서 지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는요, 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영향을
미쳐서 나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죠? 폭격하고 그리고 많은 피난민들을 만들어내고 집을 부수고 병원을 부수고 그리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이런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 대조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살해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또 파괴시키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러시아가 들어온 목적은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 땅을 손에 넣기 위해서 침공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인자로 했죠.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여기에 인자란 말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는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린 아기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모두가 온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우리 주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무죄한 자로 오신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그 DNA, 유전,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 또 불신앙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의 혈통 속에는 잠재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반역하게 되고 우리 속에 그런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그 죄의 그 DNA가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니지 해서 안 되지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마땅한 삶의 여러 가지 그 사상적으로 또 교훈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바른 길에 대해서 주님은 평생토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어린 시절은 아버지 요셉 목수였잖아요.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도 그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보라, 너희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모셔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왜 목수 아들을 태어났을까?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의 좋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는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주님 그 부모님에 대해서 늘 순종하고 섬기고 어머니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가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유학생들은 얼마나 그 힘든 중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사업을 하며 어려운 직장 생활하면서 서포트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삶의 방법은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본다면 당연히 섬김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권리를, 특권을 다 내어놓으시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어린아이들도 막 달려왔잖아요. 호기심 많잖아요. 어른들도 물론 많이 왔고 병 고치기 위해서 환자들도 많이 오고 본인이 걷지 못하면 침상에 메어서 주님께 데려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아이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좀 귀찮아 보였는지 아이들 너희들은 저 멀리 가 놀아라 하고서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나라다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다 오게 하시고 품에 안아도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겸손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나라가 오시면, 임하게 되면 우리 아들 저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그 보좌 오른편 왼편에 앉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좀 마음에 서운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 네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구나.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보좌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이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지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인자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는 목숨을 드리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긴다는 서브잖아요. 서브라는 단어는 서번트라는 종과 바로 이 파생이 되죠. 그러니까 서번트, 종이란 말은 서브한다는, 섬긴다는 그 같은 그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번트, 종이라는 신분은요,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노예.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이게 그 서번트의 사명이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서번트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들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 룰이 있잖아요. 지켜야 되고 법이 있잖아요. 여차하면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그런 각오를 하는 자들이 그들의 그 자세가 아닐까. 이번에 그런 아마 이야기 들었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아마 대구 지방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잠깐 인사하러 나왔는데 누군가 병을 하나 던졌나 봐요. 근데 그 경호원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경호원들이 그 병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닿기 전에 몸으로 막아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칭찬을 했어요. 아주 경호를 잘했다. 근데 만약에 그 병 속에요, 위험한 물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경호원이 대신 맡게 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그 일 때문에 몸을 던져서 막아낸 거야. 이건 참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의 자녀들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바로 이 삶은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죠? 구약 이사야에서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3장에. 그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잖아요. 누가 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메시아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를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우리의 병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병을 주님이 지셨다. 내가 아파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아파주시고, 내가 병들어야 될 그 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슬퍼할 일을 주님이 대신 슬퍼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메시아는 징벌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메시아가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생한다, 저렇게 십자가 진다, 못에 박힌다, 저렇게 모욕을 당한다, 채찍에 맞는다, 옷이 찢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찔림은, 그가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그 짐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지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하다, 나는 이런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잠잠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시기 위해서 입을 닫으신 것이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참 여기 우리 주님의 무덤은 평범한 누구나 묻힐 수 있는 무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는 결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그 제명에 죽지를 않았지만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이상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그 몸에 지시고 죽어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겸손히 또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 목적대로 목숨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희생을 딛고 그리스도의 백성 자녀들은 살게 된 것이죠.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제 무덤에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의 희생, 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때 살았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참고 내핍하고 그리고 절약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여러분 저 굴 앞에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산 같은 데 가면요 유난히 과수가 많아요. 체리가 참 많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가면 산 골짜기에 체리나무, 또 호두나무들 참 많아요. 사과나무, 물론 오래된 나무들이지만, 그럼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1차, 2차 대전 후에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주민들이 많이 굶었잖아요. 먹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런 유실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것이 뒤에 막 이제 커서요, 골짜기마다 그 체리라든지 사과 또는 이런 과수들을 많이 맺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5월, 6월이 되면 학생들에게 특별 방학을 한 2주 정도 줍니다. 그게 뭔고 하니 농부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이 고생 많이 하고 또 일손이 부족하니까 2주 동안은 부모가 농부가 아니면 농부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농촌에 가면 집이 크잖아요. 방을 한 대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체리도 따주고 또 뭐 필요한 그 일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2주 후에
다시 학교를 오게 해요. 이건 전통입니다. 이걸 보면 농부들의 그런 땅이 별로 농토가 없잖아요. 산악지대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야채를 가꾸고 또 농사를 짓고 젖소를 기르고 해서 그 산물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많이 서포트한다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면 그 국회의사당 앞이나 또는 그 중요한 그 자리에 농부들을 위해서 노시장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 와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팔게 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주고 이럽니다. 여기 유진에도 보면 토요일 세일 마켓이 있잖아요. 뭐 농부들이 그 농수지연구 와서 이렇게 팔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아주 그게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기 지금은 안정이 되고 잘 살잖아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6.25 사변 직후에 60년대, 70년대 넘으면서 아직 산업화되지 못하고 농부들이 90%일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에 독일로 광부들이 많이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많이 갔어요. 물론 간호사 자격도 없고 하니까 속성으로 그때 막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을, 남자들은 광부로, 여자들은 간호사로 독일로 많이 보냈어요. 물론 그때 이제 그 국가대 이제 서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광부를 보내주기로 하고,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할 곳이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단기 탄광에 한 일주일, 한 열흘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배워서 보내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그때 합류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로 일했던 분들을 제가 만나, 그분들이 또 교인들이 또 교회가 또 그분들의 안식처였어요. 주일 되면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고생한 거 털어놓기도 하고, 서러움을 기도로 참 해결하기도 하고, 서로 모여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일의 각 지역의 교회들에는 광부들이 많았어요.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고 또 함부르크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유럽에 그때 많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번 독일의 막 그 돈이 한국으로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돈을 모아서 건설을, 고속도로도 만들고 회사도 세우고 그렇게 이제 되어서 지금은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과정까지는 우리들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광부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물통을, 큰 통을 가져와서 그걸 다 마신답니다. 땀이 비어도 그렇게 덥다네요. 그리고 완전히 검둥이가 되고, 그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탄을 캐내고, 오죽하기 어려웠으면요, 하루를 좀 쉬고 싶은데 쉴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송집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뒤에 이제 쭈리히로 이민을 왔어요. 독일에서 그 부인이 스위스 병원에 간호사가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이제 스위스 쭈리히 쪽으로, 바젤입니다. 바젤로 이제 이민을 온 분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였어요. 송집사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 친구들하고 며칠 너무 힘들어서 좀 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진한
그 익스프레스 커피를 보통 그 양이 적잖아요. 근데 이걸 큰 잔으로 한 2잔 정도 마시고, 그리고는 막 이제 그 집 주변을 막 이제 뛰고 나서 병원으로 갔답니다. 가니까 뭐 이 맥박이요 엄청나게 뛰고 뭐 몸이 온 저 체온이 올라가니까 의사가 진단을 써준 거예요. 아, 이거 좀 쉬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해를 하고 막 스스로 몸을 좀 다치게 해가지고 며칠 휴가 없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간호사들은 주로 힘든 일을 했거든요. 노인들 수발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 분들 다 옷 갈아입히고 침대 갈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견뎌내요.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 오늘의 경제 성장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절약하고 건금해서 아이들 뜻은 뒷바라지 해주려 하고 공부시키려 하고 아이들 참 열심히 장래를 개척하도록 부모 입장에서 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는 앞서간 분들이 핍박을 받고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제사 문제였어요. 그때도 제사 못 진다니까 노발대발 하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파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재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재산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갈등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인자로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오늘 우리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델로 생각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다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무언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겨 나갈 때 참 우리의 다음 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자로 오셨다. 천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 이유는 겸손이다. 섬기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는 뭐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그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